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6번째 말씀.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들이 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성경 구절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도 잠시 후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이 언젠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태초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축배처럼 신 포도주로 입술을 적신 뒤 6번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번째 말씀. 암흑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무 위에서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날, 하나님은 징계와 복수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길만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이 얼마나 비극인지 알기에 아들을 죽음에 던져 인간이 돌아올 길로 삼으셨습니다. 창조주의 그 애타는 사랑을 그분의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운명하신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배로 모였습니다. 테네브레라 하는 것은 라틴어로 암흑, 어두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거함에 이 땅의 창조가 시작됐고, 죄된 인생들과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곧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잠깐 인류는 빛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희미하게 밝히는 이 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빛인데, 이제 오늘 성금요일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묵상하는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들은 모두 다 1절로 2절까지만 찬송하고요. 중간에
Amazing Grace, 주의 크신 은혜만 4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과 그리고 자막을 이용하셔서 어둡기 때문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갈갔네. 참 내 기쁨 내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시간별 일정을 살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새벽 즈음에 대제사장의 종과 로마의 군병에게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 그리고 형벌로 진행될 때는 10시간, 수시간, 수일이 지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재판받자마자 곧 형장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10시에 첫 십자가상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시고 뗀 첫 번째 말씀을 시작으로 정오에 세상의 모든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이 덮어 오후 3시까지 암흑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운명 직전에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 제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6번째 십자가상의 말씀과 또 7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묶어서 우리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아람어로 테테레스타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의미일까요? 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전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속죄 사역의 성취입니다. 원래 이 속죄 사역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인류가 죄에 허덕이게 될 때 약속하신 어린 양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역이 속죄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속죄 사역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속의 약속의 계약을 이루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은혜라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특별히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돈을 주고 자격을 얻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신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방법은 율법의 명령이고 우리 인생들은 그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범죄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것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계약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모범이 되어 주셨고,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생을 사셨으니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철저한 순종.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바라심을 위하여 철저히 온전히 완전히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완성은 또다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된 우리네 인생은 때로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 다 이기적인 바탕이죠. 내가 기쁘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거울 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어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생에 내게 맡겨진 시간과 그리고 기회와 모든 여건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떠나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개인의 소원도 다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혹은 공적인 책임도 다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3세의 짧은 생을 사시면서도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계명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우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우리의 이 생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완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도 있으실 텐데 살면서 그 소원과 꿈을 이루시게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성해야 할 사명과 목적은 조금 더 예수님처럼 원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풀 한 포기도 이 땅에 존재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도 무의미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닐진데, 이렇게 존귀하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계신 게 그냥 살다가 가더라, 이건 아니실 거고,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완성, 그 고백에 우리도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라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를 향한 기대에 대한 완성, 더불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야 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할 사랑의 사명, 이것에 대한 완성, 더불어서 나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어떤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구원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도 벼슬도 못하고 꿈도 못 이루고 큰 유명인으로 살지 못했으나 그것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십시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과 사명이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런 꿈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언제 마감될지 모르나 그 어느 점에서는 내가 참 힘차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서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즘 유행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복삭 속았수다.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신가요? 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애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7원의 말씀을 다뤄봅니다. 7원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지닌 존재인데,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소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존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성육신 하셨으나 그 영혼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보내심을 입은 그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영적인 신비를 이 마지막 7원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네 인생은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떤 유물론자나 혹은 진화론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에이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은 영존하여져서 본래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게 내세 신앙입니다. 나의 영혼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각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세가 있고 저 아버지 손에 붙들림 받아지는 저 내세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이요 순례자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4원 엘리 헬리 라마 사박다니. 5원 내가 목마르다. 6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제7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주간 매일 저녁 우리가 7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참으로 의미 있고 깊은 감동이 있는 귀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테네브레 예배 예전에 따라 이제 저희에게 잠깐 있는 이 빛을 잠시 잠깐 어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2절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낭독합니다. 옆에는 지금 제 테이블에 7개 불이 켜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찬송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1절과 2절로 찬송합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내 주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을 날 위해 피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첫 번째 불을 소등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두 번째 나눔 찬송, 묵상 찬송은 214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두 번째 초를 소등합니다. 세 번째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남들보다 빼어났던 저의 미모는 제가 미처 성숙하기도 전에 그날 저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저의 망가진 육체는 저의 소박한 꿈을 깨어지게 했고 저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삶을 사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막달라의 창녀 마리아. 이런 저를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분 외에는. 어느 날 그분이 제 삶에 다가오셨을 때 저는 이전에 그분을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그분은 마치 저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분은 찢겨지고 황폐해진 제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은 저를 모든 상처와 기억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에 난 그분을 보았어. 사람들 모두 어둠에 눌린 그날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됐고 피해의식 속에서 늘 고립되기 십상이었어요. 저는 이런 저의 인생을 만회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으로서는 차지하기 힘든 세리사까지 진급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제 주위엔 친구가 없었거든요. 저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었죠. 그분이 저희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흥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픈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만 나무에 기어 올랐었죠. 그때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그분은 저의 집까지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저를 사로잡고 저를 미치광이가 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광야로 내쫓았고 저는 짐승처럼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저를 사로잡고 있던 그 세력은 제게서 떠나갔고 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모두 나아오네. 어둠의 권세 그를 향하여 죽음의 권세 그를 대적해 하나님 아들 구세주를 주였네. 십자가를 지시고 갈고리 오르셨네. 너와 나의 죄를 인하여 너와 나의 어둠을 세 번째 줄을 소등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의사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함께 부르는 복음 찬송은 화면에 나와 있는 노래와 가사를 따라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거주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를 주님 못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은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번째 초를 소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 묵상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4절까지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초를 소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 150장입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섯 번째 줄을 소등합니다. 이제 끝으로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묵상하고 찬송은 311장 부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양초와 모든 빛을 소등하겠습니다. 좌우에 옆자리에 있는 초도 가까이 있는 분들께서 좀 소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통 축도로 마무리해야 하지만 테네브레 예배는 이제 빛을 잃은 우리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를 성찰하면서 지금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대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저녁에 그 주님의 고통과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저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힘입어 저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같이 미움을 섬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일생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치는 찬송 314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가 없이 조용히 퇴장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게
받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이제 예수님 운명하신 3일간은 우리가 빛을 상실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3일 만에 새벽에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께서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새벽 5시 이 자리에 그대로 오시면 촛불 예배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내일 변함없이 아가페실에서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주일 새벽에 촛불 예배로 뵙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